선배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설교할 때 꼭 지켜야 될 게 절대 길게 하지 마라. 길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 다시는 못 간다. 그렇게 충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노트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딴 데로 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쭉 하면서 바깥에 창문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다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거 어떡하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절제의 은혜를 주셔서 시간 안에 잘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소희 장로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세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 장로님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단독 목회 14년 한 곳은 여기 우리 피오리아 교회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많이 도전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에 예배를 딱 하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는 그 전에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나셔가지고 당신이 뭐 이렇게 아침을 드시고, 우리 이경자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다 아침 드시고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환자들 내진 쫙 하시고 사무실에 이제 늦지막에 들어가셔서 조금 이렇게 계시면서 환자들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아침 겸 점심 뭐 이렇게 드시면서 이제 치즈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환자를 보시는. 그리고는 또 오후에 또 병원에 가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병실 다 환자를 이렇게 보시고, 저녁에 예배 있으면 예배 오시고, 이거를 평생 하셔가지고 OSF 병원의 레전드로서 은퇴하실 때는 사진이 쫙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걸 보는 제가 막 뿌듯한 거예요. 막, 우리 장로님 여기 와 있다. 근데 제가 장로님으로부터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내가 목사인데 새벽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은 가셔가지고 환자 보고 환자 물면 다 하는데, 나는 목사라고 집에 들어가서 졸린다고 자면 안 되지 하는 도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젊을 때니까 얼마나 또 잠이 많겠습니까? 저도 잠탱이에요. 또 잠을 많이 자요. 근데 우리 이소희 장로님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이건 목사인 내가 그래야지, 장로님도 저러시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이 피오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잘 모르게 안 도움받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다 도와주시고, 두 분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모습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물론 우리 이경재 장로님 별세하셨을 적에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마침 캘리포니아를 갈 때가 있었는데, 댁을 찾아뵙고 그 오니 그 거실에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저기라고, 우리 집사람 저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좀 저한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참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 그 피오리아에 있었던 많은 분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예배가 좀 늦으면 뒤에서 하나님이 소식을 탁탁 주시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새가 이 십자가 거울에 이게 없는 줄 알고 들어와 가지고 탁 부딪혀서 떨어져. 새한테 정말 안타깝지. 그랬다 나중에 가보면 밑에 떨어지면 그 새가 부딪혀 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너무 늦지 말게
끝나도록 해라. 그러면서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피오리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때가 한 23주년쯤 됐을 텐데 25주년을 준비하면서 피오리아의 25년간의 추세를 쫙 보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딱 유지가 되는 거야. 그게 많이 빠졌다 싶으면 또 들어오고 또 빠졌다 싶으면 들어오고 그러면서 쭉 유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빠졌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할 적에는 그게 아픔이에요. 절망적인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다. 들고 나고 해가지고 결국 유지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홍 집사님, 저도 홍 집사님도 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뵙고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게 다 끝나면 이제 교회도 문 닫을 때가 있어. 근데 그걸 아쉬워하면 안 돼. 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룬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셀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리멤버하고. 그런 것처럼 이 절망의 시간에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좀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알잖아요. 노아는 평생 배 만들다가 배 타다가 그 인생을 보낸 사람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짐승들을 구원할, 그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비도 안 오는 그 땅에 배를, 나무를 꺾어서 배를 쫙 만드는데요. 평생 그것만 한 거예요. 아들 셋이하고 가서 계속해서. 참 대단하다 싶어. 그 엄청난 배를 오랜 시간 걸려서 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옆에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댔을 겁니다. 저 사람, 저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도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꾸준히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방주 짓는 일을 마쳤고 때가 돼서 짐승들을 모으라 할 때 하나님 모아서 다 주니까 배 방주문을 열어놓고 다 집어넣고 먹을 거 다 쟁여서 있다가 결국 홍수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적에 노아는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 끝났다라고 할 적에 노아와 그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부름받았던 때의 나이가 몇 세? 80세. 거의 80세요. 그러니까 처음 40년 동안은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으로서 왕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사람 죽이고 광야로 쫓겨가서 그저 양치기로서 짐승 돌보면서 40년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처음 40년 그 혈기왕성할 때는
내가 뭐 있는 것처럼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40년은 I can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나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기도하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말한 땅으로 보내.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네 능력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야.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나이, 이런 거. 요즘 이렇게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 뭐 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좀 겁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고 내 지혜를 보고 내 할 수 있는 여부를 보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다윗 잘 아시죠? 아이고 참 이 인생도 참 별나. 어떤 분들은 다윗도 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작 그 다윗의 인생처럼 한번 살아보라 그러십시오. 정말 못 살 것 같아. 자기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갔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에요. 내 몸에 태어난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배신해.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딱 깔려 있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또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인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당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생각할 적에 어느 사람이든지 뭐 요셉이면 요셉, 야곱이면 야곱 한번 보세요. 쉬운 인생을 살은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물론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엄청난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죽었다니까요.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극한 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모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읽었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 바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오히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던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던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5 왕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듣는 말은, 듣고 싶어하는 말은요, 잘했다, 좋다, 칭찬한다,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요, 정반대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조금 있으면 멸망당해, 다 죽어, 망하게 돼. 아무리 발버둥쳐서 도망가려 하더라도 도망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이제 끝난 거야. 너무나 절망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이 예레미야가 38장 첫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이 시대 뜰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는 진창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는, 바벨론이 포위해가지고 지금 막 공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떡할 거야? 먹을 것도 없는데 죽게 될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왕의 넷이 하나가, 구스 사람 넷이 하나가 그 상황을 보고 왕한테 보고해서 거기서 끌어올립니다. 저더러 놨다간 굶어 죽습니다. 끌어내가지고 그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구해준 왕이면 좀 축복의 말, 잘 되는 말,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모든 오랑캐를, 저 외적들, 이방인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뻥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귀에 맞는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보지 않은 거예요. 아이, 참, 저 같은 목사 같으면 조금 눈치를 봐가지고 할 텐데, 좀 이렇게 조미료도 치고 좀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이 상처 안 받게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리한 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해요. 시드기 왕이 그 말을 들을 적에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지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그를 왕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서 잡혀가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 시드기야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전한 결과가 뭘까요? 예레미야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리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를 구해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 내가 무슨 병에 걸려도,
내가 여태껏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나는 그 병에서 분명 낫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좋죠. 그건 우리의 믿음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병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 되면. 근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나는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저도 겁쟁이라서 종종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좀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님도 뼈를 부수는 그 못 박힘의 고통을 다 겪으셨는데 내가 무슨 통뼈라고 안 갖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한 것이 그대로 다 된다라고 착각은 하지 말자고 말해요. 왜? 성경에는 정말 그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든 안 구해주든 상관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딱 끝나고 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어쨌든 뭐 죽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신 것. 근데 그 선포할 적에 아무리 절망적인 선포를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유다를 보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혹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 그들을 구원하실지.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였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말하는 예레미야가 꼴보기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여러분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자녀가 미워서 아픈 게 아니에요. 왜 안 들어서, 우리가 했던 말을 왜 안 들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고 막 하더라도요, 내게 듣고 싶은 말, 내 마음에 맞는 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잘 지켜세우고 말해요. 꿀 바른 말들만, 뻘어 바른 그 말들만 잘 맛있게 먹고 나머지 것들은 좀 다 내쳐버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내쳐버리고 좋은 말, 즐거운 말, 듣기 부드러운 이런 얘기들, 그것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적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은요,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적에 이렇게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혹은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망할 거야, 다 없어질 거야, 흩어질 거야.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실 거야. 거기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 그 개념이요, 기초가 다 흔들려요. 가족이 무엇인지, 부부가 뭔지, 결혼이 무엇인지, 그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의로운 게 뭔지 다 흔들어 버려. 더 이상 야, 이게 뭐야? 이럴 정도까지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교회에서 말씀을 여태까지 배운 것들과 세상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예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거기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뭐 동성애가 어쩌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하려고? 오히려 죄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 어떻고 막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교단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바벨론에 쫓아간다라도, 흩어지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남은 백성들이, 렘넌트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고요, 거기서 말씀을 새롭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의 사역자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케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해. 정말 주일만 되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좋았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기억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60년 되고 70년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이 50년, 40년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다 떠나가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고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그 역사의 시간은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절망의 선포가 이어질 적에 정말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요,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 좋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막 형통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때에 내가 네 손을 꼭 붙잡고 내가 그것을 견디게 할 거야. 이기게 할 거야. 믿음으로 갈 거야. 너는 내 손 꼭 붙잡으면 돼. 우리 함께 가지 않을래?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오레아 교회만 이렇게 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카고는 더합니다. 여기는 그래도요, 40대, 50대가 다 있잖아요. 시카고는 없다니까, 교회가. 60대가 제일 밑이야.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한다고.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 들었을 적에 빨리 깨닫고 절망을 넘어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주님 놓지 않으신다고요. 내 손 잡고 가는 그 주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